18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로 18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운물은 쥐간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여름 장마비는 예전같이 않아서 아주 폭우가 시간당 엄청난 집중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특히 성경 노아 시대는 이 땅을 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물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만들어져 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물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물 자체에 걱정을 하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는 좋은 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가 없어서 먹으면 병이 들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는 물을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면 좋지 못한 물이지만 먹어야 되는 아주 더러운 물,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 일대의 운물 파기, 운물을 파주는 운동을 많이 해서 더럽고 참으로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선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 인체의 영양 공급을 물이 다 해주는 겁니다. 체온을 유지합니다.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는 게 물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미열이 오고 심지어는 고열까지 와서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물이 간절해도 유익하다는 것을 물론 어렴풋이 느끼지만 심각할 정도로 물 부족은 관절의 문제도 생긴다. 이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이 물이 한다는 거죠. 우리 인체의 독성까지도 제거하는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병은 물로도 고칠 수 있다. 그럴 정도로 물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우리나라 물은요 식수를 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은 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먹겠다고 각 가정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심지어는 고로쇠 물, 뭐 좋다는 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으로 이 땅의 비극의 한 사건이 그 거룩한 정말 웅장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거기에 매몰된 사람 중에 14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14일 동안 매몰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때맞추어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스며들면서 그 빗물을 먹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중요한지 우리가 더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물 쓰듯이 돈 쓴다. 물 쓰듯이. 그 돈을 아주 생각 없이 마음껏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물 쓰듯 씻은다 이런데 물이 귀하다고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물이 귀하지 않고 돈이 귀한데 저렇게 귀하지 않는 물처럼 돈을 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물입니다. 저는 명품백이 수백 수천만 원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봐주기를 원해 가지고 가방을 막 그냥 우리들 그 식탁 앞에다 툭 놓고 차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물어보지 않으면 그 명품백 들고 온 게 서운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인데. 야, 명품백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게 있답니다. 참 얼마나 고가품입니까?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자기는 비를 맞아도 그 백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품에 그냥 옷이 젖더라도 그 백 물들지 않도록 예를 쓸 겁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수천 수억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가품이에요. 예? 끼고 다니지를 못해. 평소에는 안 끼고 다녀요. 안 끼고 다녀. 금 갈까봐.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물질로 계산을 냉정하게 해봐도 이 물과 다이아몬드, 물과 명품백 어떤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질의 가치로 생각하면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요. 명품백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걸 우리는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돈과 상상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근원적인 물을 누가 생산합니까? 누가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이 물 근원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생산해서 파는 데는 없습니다.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 은혜로 주신 게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바람도, 햇빛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른 생각하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물질로 우리가 계산하면 수천억을 가져도 단 1분 1초도 공기나 물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죽음이 앞섰는데 수천억 수조의 억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공기 살 수 있겠어요?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그 떼약볕을 지나가는 그들의 인생길 속에는 물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평소에는 그걸 못 느끼지만 광야 떼약볕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이 물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근데 설상가상적으로 이 물을 찾아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먹지도 못한 선물이 되는 마라의 선물을 만나니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듯이 우리 역시 물을 기다리고 물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물을 찾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목마르게 하는 그 물, 나를 그 목마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물, 사람 나름대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에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역사상의 16강, 세계 16강에도 들어가기도 어려운 나라에 4강을 문턱에 앞두고도 우리는 만족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축구 실력을 알기 때문에 야 4강만 들어가도 잘하는 거다. 이건 기적이다. 히딩크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예?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우승하면 최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현대인들은 이만하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다. 풍요 속 빈곤의 시대다. 돈이 많고 고학력으로 많은 사람의 지식이 높고 환경과 여건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다 목말란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돈 많은 세리장입니다. 군세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의 목마름은 그런 있는 것에 대하여 목마름이 아니라 항상 그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 두고 현재의 남편과 살면서도 남편이 없는 것 같이 목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 가정 사회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이 목마를 이유가 없지, 야, 저 정도 풍족한데 무엇이 목말랄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실상 그들의 현실을 보면 목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론조사 중에서 도시 주부 2명 중 1명이 우울증세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실감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제가 괜히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냐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분노 조절 안 돼서 큰 소리를 바락 지르기도 하고, 괜히 지나가다가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어떨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 왜 풍족하고 목마르지 않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안전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바닥이 난 것처럼 메마를까? 목말라서 그래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에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하게 산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취합니다. 많은 지식을 얻어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을 얻어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물질을 쌓으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사랑, 이기적인 극단적 자기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요즘은, 예전에는 사실 우리 건강보조식품 안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가보면은 약알이 보통 많은 게, 저도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던 약도 막 누가 주기도 하고 내가 사기도 해서 어떨 때 약이 먹기가 귀찮을 정도로 많아요. 비타민, 하여튼 그냥 얼마나 종류의 약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고 가꾸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노력에 비례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을 저축하려고 했던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를 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할 수 있는데 왜 저축하지 못했냐? 그 웅덩이를 자세히 보니 구멍난 웅덩이를 팠더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그 물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채운들 거기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너희는 마시라. 그러나 그 물을 너희는 사서 마시되 돈 없어도 괜찮다. 값없이 와서 너희들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합니까?
오늘 이 물이 수천억, 수조원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이 물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하여 그는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면 다시 목마른 물을 길러 먹기를 위하여 물동이를 이고 다니던 그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이 물을 소개하게 하여 마을로 나아가서 내가 이 물을 마셨더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전가하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물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물의 가치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전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런 물, 물질적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세상의 정력으로 얻는 그런 물과는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 삭개에게 주신 이 물은 마시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갈증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 중에 이 말씀 속에 이 물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배에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 물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 물은 바로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이 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씻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신령한 음료인데 이 신령한 음료는 어디서 나오느냐? 반석으로부터 나온다 했어요. 그 반석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이 신령한 음료, 이 생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복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 모르는 어려움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합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마음도 편안하고 환경도 여건도 더 좋아지는 것을 보면 뭐하러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느냐, 이렇게 신앙이 떨어질 때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 좁은 길,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반석에서 영원히 목마르는 생명수가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생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부자 되는 줄 알았더니 부자도 안 되고 뭐
병도 고치는 줄 알았더니 병도 여전하고. 여러분, 제가 일생일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고작 이 땅에서 부자 만드는 걸로 끝났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피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명예나 권력을 주는 정도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사망할 수밖에 없고 부한 자도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생하는 생명수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이렇게 고작 세상의 부를 가지고 비교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복음이니 복음이 아니니 말하고 있는 엉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이 생수를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 운물물은 이 생수는 우리의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16절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만 부엘에 모이고 그곳에서 있는 물을 마시고 영생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엘은 운물을 말합니다. 오늘 이 부엘을 영적으로 말하면 이 운물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우리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영생수를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서 약속받은 백성을 약속받은 장소 교회에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함께 약속받은 생명수를 먹고 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장소 교회에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오늘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교회의 중요성, 모임의 중요성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이 영생수를 함께 마시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특히 강단 에스겔에 보면은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성전을 지나서 많은 곳에 곳곳에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고 영생하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만 족한 게 아니라 이 지역 나가서는 열방을 향하여 이 생수를 공급하는 사명에 우리가 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17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운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운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운물이 솟아나서 왕성하게 그 물이 흘러가지고 목마른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운물이 말라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라있는 그 상태를 할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물이 말라 있어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 모이라 내가 그곳에서 물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변개치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노래하되 음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는 불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달 우리 교회의 표현은 회복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곳이 다 회복되도록 병든 자가 치유의 운물에